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할까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나도 모르게 반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한번 보세요. 자꾸 반복하는 게 있어요. 왜요?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많은 교훈을 주셨는데 자식과 같은 이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으셨겠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그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일대기가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중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많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사복음서에 보니까 총 20번이 나와요. 20번. 영어로 얘기하면 follow me예요. 뭐예요? 나를 따르라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follow me,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많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많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3절과 14절에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게 우리가 읽었던 14장, 그리고 그 다음 장 15장, 또 그 다음 장 16장, 14, 15, 16장에 총 7번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곧 지시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제자들에게 7번을 반복해서 가르치신 게 뭐냐면, 얘들아,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이런 말은 안 하셨어. 없더라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행해 줄 거야. 내가 곧 십자가를 지는데, 그리고 나서 17장에 십자가를 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18장에서 로마 병사에게 붙잡히셔가지고 빌라도 앞에 서시게 되거든요. 그게 금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거든요. 순식간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당부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얘들아, 제발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 무엇이든지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얘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온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 고개를 드세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거라. 얘들아,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가 다 들어줄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의 참된 의미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의 뜻과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은 예수님의 그 신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권위 자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게 예수의 이름이에요. 저는 김영만입니다. 김영만이라는 이름 안에는 저의 목사의 직분이 있어요. 제 아이들의 아빠라는 직함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제 존재가 다 들어있는 게 김영만이에요.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의 그 뜻과 의미는 예수님의 모든 신적인 그 능력과 존재와 권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신의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노출이 될까봐 꺼려서 어떻게 합니까? 차명을 씁니다. 차명을 써요.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뭔가 된 줄로 과시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사칭하기도 합니다. 이는 이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회교도들, 이슬람 테러리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폭탄을 테러하기 직전에 외치는 말이 뭡니까? 알라를 위하여. 알라를 위하여. 자기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어버리고 전쟁을 일으킬 때도 총을 들고 소리를 외치는 게 전쟁을 선포할 때 알라를 위하여요. 그럼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그들이 죽인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자들, 살인자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할까요? 사람들 그거 생각 안 해요. 이슬람 전체 알라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예, 그게 이름이에요, 이름. 이슬람에 관한 기억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테러를 자행하는 이슬람의 그 테러리스트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알라의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할 것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가예요.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지 못하는가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렇게 목숨을 바칠 정도로 우리는 헌신하지 못할까요? 사람들의 가슴과 머릿속에 왜 예수란 이미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심어주지 못하는가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란 이름은요, 신약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신약에서 935번 등장합니다. 거의 1000번에 가깝게 예수, 예수, 온통 예수예요. 마리아가 처음으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제 성령으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하라 하라, 그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때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예수의 이름을, 그 뜻을 천사가 알려주는데 뭐냐면 예수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시다 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41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내 이름으로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말이 뭐예요? 심지어 뭐까지도 얘기하고 계신 거, 주님이 물 한 잔을 줄 때도 예수 이름으로 주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제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찬송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눈빛이 달라져요. 우리 입술의 모양이 달라져요. 손짓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쫓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선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사면을 받아요. 사면을 받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사면을 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얻는 것이고, 우리가 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죠.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가 베드로가 내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주께서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어떻게 벌떡 일어나서 할렐루야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수치이에요. 수치.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수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받냐면 예수 이름으로 수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시작.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잖아요. 안 계셔. 의지할 사람이 없어. 전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부탁만 해도 예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니까 7번이나 반복하면서 얘기하셨던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구하거라 얘들아 말씀하신 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똑같이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똑같은 기적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연히 시기 질투가 일어나겠죠. 저들은 또 뭔데 예수처럼 저렇게 일을 하느냐. 또 율법학자들이, 제사장들이 또 싫어하겠죠. 또 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찬양만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수치도 당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전도 현장에서 노방전도 하다가 삿대질로 들어보기도 하는 것이고, 이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도들의 삶의 전 분야에 걸쳐서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의미가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권위와 권한, 권리의 위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 책임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내가 책임져 줄게. 그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익, 개인적인 이익,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때 우리는 언제나 즉각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 자, 이것은 어떤 것이든 제한 없이 내가 선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그런 뜻일까요? 정말 아무거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까요?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 시작이 되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의 기준을 예수님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기준이 있어야 돼. 그 기준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이게 쉬운 것도 아니겠죠.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생각,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기준이 우리 기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아멘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예스 한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아버지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잘 들으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사랑의 바자회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바움교회도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바자회에서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그런 날이 오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하면 받는 사람도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바자회를 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것을 지역을 섬기면 받는 사람도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어 있다라고요. 그런데 교회 이름이나 자기의 이름을 앞에 내걸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받으실 찬양과 감사가 삭감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이름을 앞세우고 교회 이름을 앞세우고 예수 이름이 뒷전으로 물러나면 그럼 삭감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해야 돼,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실 거야.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잘 들으십시오. 잘 구해야 돼, 이 뜻이 있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잘 구해야 돼. 여러분, 제가 제 지갑 속에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거 제 이름의 카드입니다. 여기 김영만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제 이름의 카드를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거 가지고 필요한 거 아무거나 사십시오. 아무거나 사십시오. 어느 곳에든지 사용하십시오 라고 제가 드렸어요. 자, 정말 여러분 이것을 딱 받았을 때 아무거나 사도 된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신뢰하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믿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신용카드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사십시오. 무엇이든지. 제가 아무리 믿고 드렸다고 하더라도 받는 분의 입장에서 이거 아무 곳에나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이름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이름으로. 이 카드를 가지고 제가 만약에 드렸는데 그분이 어디 새벽까지 술을 마실 수 있는 어떤 클럽에 가가지고 술을 마시고 친구들하고 제 이름을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사인 제 카드가 술집에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분명히 아무거나 해도 된다라고는 했지만 그런 곳에서 술값을 결제하면 안 되는 거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 1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스하신 것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근데 이런 반대말 아니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것입니다. 제가 제 카드를 드렸습니다. 신용카드는 분명 아무 데서나 어디서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술집 클럽 사장이 계산할 때 카드를 딱 봤더니 그 술집 사장이 이러는 거예요. 이거 김형만 목사님 신용카드네요? 여기서는 이거 결제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걸 구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를? 정욕에 필요한 것들로 채우는 것들을. 나의 정욕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은 없고 나의 정욕으로 나의 육적인 것들로만 채우려고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잘못 구하는 걸로 여기고 카드를 다시 회수해 가신다는 거예요. 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의식주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말하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바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말 좋은 비결을 들려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런데 내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그것을 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가운데 14장과 15장, 16장이 정 가운데면 15장이잖아요. 근데 15장에서 중요한 말씀을, 중요한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게 뭐였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무나 유명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포도나무의 소원입니다. 이 사진이 포도나무의 소원이에요. 포도나무의 소원은 뭘까요? 포도 송이를 추렁추렁 맺는 게 소원이에요.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포도나무의 소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 몸통에서는 안 나고 가지에서 포도송이가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나무의 수액이 가지에게도 전달이 되어야 저렇게 아름답고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저렇게 풍성한 포도송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의 그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예수님의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그 비전과 꿈이 나의 비전과 꿈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양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때에, 그때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신약성경에 7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잘 구해야 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내가 예수님께 접붙어 있다면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자녀의 입시와 진학과 진로와 결혼 등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내 정욕이 아닌 주님 뜻 안에서 모두 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주님께 붙어 있으신지요? 주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수액을 공급받고 있어야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잘 구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수능, 결혼, 질병, 진학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이 시간 의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이름으로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붙은 바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의식주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제목들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의 뜻에 부합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답답한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불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직장 안에서의 교회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모든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가운데 모든 손님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에 부합되어서 이 땅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